본문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고 그 참담했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죠. 그러는 동안에 아홉 제자는 산 가까운 중턱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던 곳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큰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고자 그렇게 함께 무리 가운데에 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님이 내려오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어요. 귀신들이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변론자들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나가지 않자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서기관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눌려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놓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또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참 딱하게 됐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일과 월요일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현대 그리스인들에게 주일과 월요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월요일만 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바쁜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주일과 월요일 사이라고 하는 책에 마음에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기의 모습에 속상해하면서도 또 그렇게 월요일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사는 것 같으면서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풍자한 글이 그 책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었어요.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이러한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기력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 또 살아가야 될 문제들,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부닥치다 보니까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져 버린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저들을 파송할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를 세울 때처럼 다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잘 감당하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했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아간 거예요. 회개하란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귀신을 많이 쫓아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과 6장 두 번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할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던 그들이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던 제자들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기력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야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기에 세상에서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무기력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능력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세와 세상의 것들은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잘 될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신앙에 이 믿음이 없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17장에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가면은요,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져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느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딱 그냥 결론을 말씀하셔요. 왜 우리 이렇게 귀신 못 쫓아냅니까 주님? 그랬더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게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 겨자씨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는 지금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 없었어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어서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능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믿음을 찾아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회복되어지면, 이 얘기예요. 이 산을 여기에서 옮기라 하면 이 산이 옮겨질 거야. 너희가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 적은 것, 그 믿음을 회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은 산을 옮기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되어질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라, 믿음으로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되어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주님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주님이 12를 구별하여 불렀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 전적으로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낙심의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인생에 답답한, 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깟 돈 때문에, 이깟 세상 때문에, 이깟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초라해지고, 우리 인생이 참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죠.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연약함을 스스로 시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능력은 믿으면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건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평함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대로 제자들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죠?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능력 받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저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자들이 주님께서의 파송을 받을 때 능력을 받았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밑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인생을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들은 선포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믿었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저들에게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아니죠. 그리고 아무 때나 주시는 것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또 믿을 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능력을 줄 수 있어요? 믿어야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데도 아직 미래에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내 앞에서 현실이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다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한 걸음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때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요, 무리 틈에 섞여 있다가 몰래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병이 나았어요. 그 순간 병이 나았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살펴보니까 저 여인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의사들을 만나봤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했고 이제는 이 땅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요,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간절함을 가지고 감히 그 무리들 속에서 홀로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잠시 손을 댑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고침을 받았느냐, 깨끗해졌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딸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냐? 딸이라고 불렀어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 너도 이제 나의 자녀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히 주님의 옷에 손을 댔.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평안히 가. 평안히 가라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여기서 주님의 능력이 여인의 믿음의 손을 통하여서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 참 숨겨져 있는 이 믿음의 비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무엇인가 부탁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어려움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와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저 세상 저편에서 나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들,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무기력해져 버린 내 인생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주의 능력은 그에게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애걸복걸 제자들이 복걸, 나도 예수님처럼 저 능력도 이 능력도 이거 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늘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무기력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문제 해결 전보다도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그때의 주님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주님이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될 것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당연히 줘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믿을 때에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당당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힘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줄 아느냐. 예수님이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오늘 너희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